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가사처럼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빛이 되시는 주님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어둡고 칠흑같이 어둡고 컴컴할지라도 주님의 그 밝은 빛을 따라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하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여기 모인 이 자리가 축복받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그 두 글자로 신학하기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질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질투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아니 뭐 떨어지고 저는 그거 생각났어요. 최진실의 질투. 아까 제가 이거 질투하면 이거 생각난다고 하니까 저희 이정진 가사님이 전사님이 그 드라마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좀 어려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폼생 폼사를 강요당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에게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다. 외모 자체가 폼과는 거리가 있는 자기 인생의 분기점을 고작 뭐로요? 파마머리 전과 후로 가르는 김정은 교수가 바로 그다. 그가 말하는 복음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 와닿았어요. 저도. 남자는 폼으로 살잖아요. 그죠? 신문에 실린 그의 신작 소개를 읽는 것만으로도 여자인 내가 속이 후련한데 남자들은 오죽할까? 김정은 교수의 매력은 이 지점이다. 그는 자기를 포장하지 않는다. 독자들을 향해서도 그렇고 자신과 마주할 때도 그렇다. 그의 고백에 따르면 파마머리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우리와 똑같다고 한다. 근사한 인간인 양 위선을 떨었다는 뜻이겠다. 하지만 머리를 뽀글뽀글하게 지지고 나면 다음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여기 그 뽀글뽀글하게 볶으신 분들 몇 명 계시죠? 어떻게 삶이 전과 후가 달라지셨습니까? 네. 목사님, 저희도 교육자들도 뽀글뽀글 하고 와도 되나요? 저 예전에 했었어요. 네. 은혜로 그러면 근데 제가 곱슬머리 네, 곱슬머리입니다. 뭐 천연 펌이네. 네. 아마 홍중모님이 목회 나가시기 전에 한번 해보시지 않을까. 저 레게 파마를. 아멘. 네. 자, 그래서 이 뽀글머리를 하고 나서 자기가 더 이상 표준화된 틀에 자기를 가두지 않는다는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장입니다. 자기 개성, 자기 취향, 자기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이 뽀글 파마를 하고 나서 배웠다. 요컨대 파마는 그에게 일종의 일탈이자 동시에 자기 안에 잠자고 있던 진짜 나를 만나는 계기였던 셈. 여러분 뭔가 변화를 한번 줘보세요. 그럼 나를 만날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갇혀있는 나. 근데 이 지금 쓰는 그 교수는 여자분이잖아요. 그죠? 네, 이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득 그 사람의 말 듣고 삭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 보면 나도 엄청 속이며 살았다는 뜻이다. 한밤중에 골목길에서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보다 더 무서운 건 뭘까요? 자기 자신의 시커먼 속내와 마주하는 일 아닐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나고 못된 인간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겁이 나서 서둘러 외면해버린다. 그러고는 밖에 나가 한껏 폼을 잡으며 썩 괜찮은 인간인 척 연기를 하니 나의 구원은 아직도 요원한 듯하다. 쭉 넘어가세요. 질투는부터 읽을게요. 질투는 열등감의 다른 표현이라고 배우고 심지어 칠거지하게 하나라 배운 까닭에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애써 숨기고 누르기 바쁜 우리를 김정은 교수가 깨우친다. 칼에 베어 생긴 손가락의 상처가 바람을 쏘여 낫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도 출구로 배출되어야 병이 안 생긴다고. 그쵸? 꾹꾹 누르다 보면 그게 언젠간 덧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람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가 빨리 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데 가만히 있자.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감정이 질투가 맞기는 한 건가? 그건 단순한 선망이 아닌가? 이 대목에서 잠시 머리를 식히고 개념을 정리해보자. 유명한 영화 아마데우스에 등장하는 살리에로와 모차르트의 관계가 이 문제를 공부하기 딱 좋은 복이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나요? 예, 못 보신 분은 꼭 보셔야 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영화는 살리에리를 중년으로 모차르트를 천방지축 청년으로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살리에리는 1750년생이고 모차르트는 5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6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둘이 원래는 티격태격해도 문제가 없는 그런 나이라는 겁니다. 그죠? 10년 위아래로는 예, 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영화에서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그려져 있어요. 당시 황제의 신임을 받으며 궁전 작곡가로 활동하던 살리에리는 소문으로만 듣던 모차르트의 연주를 듣는 순간 그 소리가 바로 신의 소리임을 직감한다. 4살 때 협주곡을 작곡하고 7살 때 심포니를 12살 때는 장편 오페라를 작곡한 신동이라더니 모차르트의 음악은 과연 살리에리가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천상의 음악이었던 것이다. 야, 저희 누아가 둘째가 4살인데요. 4살 때 협주곡을 작곡했다는 네, 말도 안 되는 정말 천재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부러워하는 선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살리에리는 모차르트를 부러워하면서 그처럼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럴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한들 모차르트의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있겠나. 모차르트가 있는 한 자신은 만년 2인자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무한도전의 유재석과 박명수의 얘기입니다. 네, 2인자. 차츰 절망감에 사로잡히자 선망은 이내 시기로 돌변한다. 그죠? 시기는 남이 잘 되는데 샘을 내며 공연히 미워하는 마음이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심리. 남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심보가 바로 시기의 골자다. 그 다음 단락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문학의 아버지라 일컫는 제프리 초서의 관점이다. 그 사람은 시기를 7대 죄악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꼽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기가 어떤 죄인지 시작. 시기는 내가 가진 죄이다. 다른 모든 하나의 미덕에 적대하는 반면 시기는 모든 미덕과 모든 선에 적대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 초서는 어때요? 시기를 가장 나쁜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정신 분석학자가 이런 얘기했대요. 멜라니 클라인이라는 사람인데 질투나 탐욕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다? 시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질투도 탐욕도 그 목적은 결국 좋은 것을 자신이 소유하려는 마음인데 반에 시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이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파괴하려고 들기 때문에 질투나 탐욕보다 더 힘든 게 시기라는 거예요. 네, 나쁜 게, 위험한 게. 나아가 시기하는 자는 자신의 도덕적 부담감을 떨치기 위해 증오와 분노로 투사하는 영악함까지 발휘한다. 그러니까 막 험담하는 거죠. 뒤에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살리에리가 이 영화에서 모차르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박하고 오만하며 교양 없고 퇴폐적인 인간 말종, 이렇게 뒤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시기라는 단어 MB라는 라틴어 영어인 인비디아가 이 뜻이 뭐냐면 원래 쏘아봄, 흘겨봄.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흘겨보는 건 이렇게 보는 거죠. 쏘아보는 건 이렇게 째려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시기가 나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참 나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이제 심리학적 정신분석학적 분석의 엄밀함과의 별도로 우리의 일상에서는 질투와 시기가 서로 맞물리는 것 같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다시 살리에리의 경우를 보면 그의 명백한 시기심은 사실상 질투에서 비롯되었으면 할 수 있다. 그렇죠? 질투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시기를 넘어간 거잖아요. 예컨대 그는 모차르트의 재능을 시기했다기보다는 그에게 재능을 물려주고 후원까지 했던 아버지였다는 게 질투했던 게 시기했던 게 아버지였다는 게 알 수 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는 잘츠부르크 대주교 궁전학당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이며 부악단장인 레오폴드 모차르트. 그러니까 엄청 음악에 조예가 있던 아버지를 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볼프강 이제 아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가 6살 때부터 해외 연주 여행을 다닐 수 있었던 건 이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살리에리가 부러워했겠죠. 반면 살리에리의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장사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기 교육을 받은 자와 나중에 이제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데 결국 살리에리가 어떻게 해요? 살리에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재능. 그러니까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달랍니다.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아버지를 자신도 갖고 싶었다. 그죠? 그랬더라면 자신 역시 모차르트처럼 어려서부터 만인의 사랑과 인기를 독차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아니,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살리에리의 질투는 누굴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아빠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빠는 누가 골라줘요? 신이 보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향하고 있는지 모른다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처럼 성실한 인간에게는 음악에 대한 열정만 주고 재능을 주지 않는 야박한 하나님이 모차르트처럼 방탕한 인간에게는 어째서 천재적인 재능을 허락했는가? 자신이 몇 날 며칠씩 걸려 머리를 쥐어짜며 힘들게 완성한 행진곡을 모차르트가 보란듯이 간단하게 편곡하는 걸 본 뒤로 살리에리는 신을 원망하며 부정한다. 그렇게 불공평하고 편파적인 신을 어떻게 믿고 사랑한단 말인가? 예, 맞는 것 같아요. 살리에리의 분노는 상당히 낯익다. 성경에 이제 그런 질투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기서 가인과 아벨을 얘기해요. 가인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어떤 제사를 드렸죠? 맏아들이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맏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어떤 제사를 드렸죠? 곡식이요. 곡식. 그리고 아벨은요? 동생. 예, 목자였으니까 양 고기를 드렸죠. 그렇죠? 기름과 양 고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가인의 곡식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얼굴빛이 달라졌다. 창세기 4장 5절에 맨 위에 보면 그렇게 됐대요. 흥미로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태도다. 하나님이 먼저 가인에게 말을 거신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빛이 달라지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독자로서는 가인이 했다는 올바르지 못한 일이 무엇인지 알 도리가 없다.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재물을 바치는 행위보다 거기에 담긴 마음을 중시하는 분이시므로 가인의 마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짐작할 따름이다. 그죠? 마음을 보시잖아요. 다시 말해 아벨은 양떼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을 골라 그 기름까지 전부 바칠 정도로 세심한 정성을 그 제사에 기울였다면 가인은 대충 요식행위로 바친 게 아닌가 싶은 것이다. 그렇게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해놓고 도리어 씩씩대고 있으니 가인이 막 씩씩대고 있죠. 얼굴이 바뀌면서 호된 야단을 맞아도 시원치 않은 판인데 하나님은 야단을 쳐셨어요? 안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태도는 예상밖이다. 너 자신을 안다면 안색을 변할 이유가 없다며 가인을 다독이면서 위로하신다. 더 나아가 가인의 마음에 벌써 아벨에 향한 시기심이 들끓는 것을 눈치채셨는지 충고하세요. 뭐라고 충고해요? 죄를 다스려라. 화를 풀어라. 그리고 죄를 다스려야 한다. 라고 위로와 뭐예요? 충고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뺨이 올라와야 되는 거죠. 자식이 이렇게 하면.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시기심에 발목이 잡힌 가인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벨을, 동생을 죽이죠. 근데 아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원래 그 히브리어 문명으로는 헤벨이라고 읽는데요. 근데 이 헤벨은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허무겠어요, 이름이요? 등장하자마자 허무하게 죽어서. 허무해요. 네.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이름대로 그는 성서에 등장하자마자 허무하게 세상 뒤편으로 사라져버렸다. 이 대목에서 다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을 걸어오신다. 뭐라고 걸어오시죠 이제? 너희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아담에게 했던 말과 비슷하죠.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몰라서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나 아는데 왜 물어보실까요?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그죠? 하지만 이미 하나님과 사이가 틀어진 가인은 방자하게도 어떻게 해요? 시치미를 뚝 떼면서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에서 똑같았죠. 너 어딨냐 물어보니까 아담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먹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가인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담이나 가인이나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그죠? 본질이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가인은 명색이 맏아들이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지위는 엄청난 권력이었다. 그래서 야곱도 그 장자의 권리를 취하려고 했잖아요. 그의 존재감은 어디서나 도드라졌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거부하시기 전까지는. 그쵸? 이 일로 그는 자존심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입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근데 아벨은 신의 사랑을 받았다. 신은 장자인 가인을 제쳐두고 아벨을 선택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이 신의 은총을 입는 것일진데 아우에 대한 질투와 증오로 바뀌는 건 시간 문제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순전히 신에 대한 보복이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우리에게 누구나가 있잖아요. 근데 인정 못 받으면 곁길로 새나가는 우리 자녀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신에 대한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음 문장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신음에 잠긴 모차르트에게 레퀴엠 작곡을 위하는 살리에리를 보라. 레퀴엠이 뭐죠, 장로님? 진홍곡. 그쵸, 진홍곡.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만든 곡인데,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아버지가 죽고 진홍곡을 만들라고 누구한테 얘기해? 누가 얘기해요? 살리에리가 야, 네 아버지 죽은 노래를 네가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차르트가 지금 얼마나 슬픈 상실감에 빠져서 있을지 누구보다도 옆에서 잘 알면서도 살리에리가 명령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 죽는 거 그 노래를 네가 만들어라. 작곡하는 과정에서 신경쇠약에 시달려 날로 피폐해져가는 모차르트를 바라보며 살리에리는 뭐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 봐라. 내가 골탕 한번 먹이려고 잘 됐다 해서 벌 잘 걸렸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신에 맞서는 인간의 운명이란 또 얼마나 불행하고도 허무한가를 가난과 질병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모차르트가 마지막으로 남긴 대작을 바라보며 살리에리를 탄식한다. 이제 거의 죽어가면서 이 노래를 다 작곡한 거예요. 근데 살리에리가 그 곡을 보고 이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소름 끼치는 음악은 누굴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 모차르트 자신을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아니죠. 영원히 살아있을 사람을 애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모차르트의 음악은, 모차르트는 육신 죽어도 그의 음악은 영원하다라는 말을 살리에리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곡이 나왔을까요? 나중에 장로님 한번 진홍곡 한번 틀어주세요. 들려주면서 해설해 주시면서 저 음악을 잘 몰라서요. 자, 모차르트가 지상에 머문 시간은 길지 않았으나 그의 음악만큼은 영원할 것이다. 여기까지 해도 헤아리고 있었으니 살리에리의 탄식은 일종의 체념이라 하겠다. 이제 못 따라잡는 거예요. 막 질투하고 시기해도 이제는 저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신에 불과해한 뜻을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저항할 수도 없는 인간의 무력감이라 할까. 살리에리에게서 신과 불과한 인간의 우울감이 느껴진다면 가인은 뻔뻔스러울 정도로 반항한다. 그러니까 살리에리는 이제 탄식을 하고 그냥 받아들였지만 가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우를 죽여놓고도 딴청을 피우는 가인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 입을 여시죠. 뭐라고요?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냐? 너희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검은색으로 볼드친 부분을 읽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허무하게 쓰러져간 아벨의 죽음을 누가 기억해요? 땅이 기억한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 사이의 눈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모를 것 같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 아시고 오히려 땅이 기억한다고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에 가인이 응수하는데 어째 좀 이상하다.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벌이 너무 무겁다며 반발한다. 그런 거예요. 그죠? 원래 빌어야 되잖아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가인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땅에서 유리방황하는 신세가 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을 죽이려 들 거란다. 이건 명백히 엄살이다. 이런 경우 보통은 벌의 강도를 높이는 게 대응 방법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가인의 편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따옴표 들어있는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 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는 정말로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죄인에게도 사실은 은혜를 베푸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닉네임은 별명은 인간 바보. 저도 어디 가면 딸 바보 소리 듣거든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어저께도 목사님 페북에 보니까 우리 쓰레기 바보의 그 명목을 전해주셨잖아요. 쓰레기 어저께 피아노 그 발표했는데 또 가서 딱 사진을 찍어주셨잖아요. 네, 딸 바보입니다. 그때는 고개쟁이야. 그러니까요. 피아노 치는 거 별로 따니거든. 그거 우리는 할머니 할아버지 다 나와서 보고 그 몇 살도 안 됐는데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요. 손녀 바보입니다. 네. 우리들은 바보입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인간 중에서도 특히 누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더 사랑하신다. 죄인을 향한 그분의 자비는 참으로 무량하며 감개스럽기 그지없다. 어쩌자고 하나님은 사이코패스처럼 도통 반성할 줄 모르는 가인을 저리도 챙기신단 말인가. 당장의 지옥행을 선고하고 아벨의 원한을 풀어줘야 마땅할 터인데 왜 자꾸만 기회를 주시는가.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갑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러한 처신은 엘리사에게도 똑같은 골치 아픈 화두였다. 기원전 9세기 활동했던 엘리사는 엘리야와 더불어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정통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인물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너네는 제자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빼고는 다른 사람들이 엘리야라도 하고 모세라고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뇌리에 박힌 예언자 중에 하나는 모세, 엘리야 이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야였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아이들한테는 엘사가 나와요. 엘사는 예언자예요. 걔네들한테는 예언자. 근데 우리한테는 아니죠?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엘사래. 이 엘리사는 평생 박명수처럼 2인자로 살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관계를 보지만 여기 보면은 굉장히 그 질투에 미묘한 경쟁 관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이현철의 장편소설 엘리야의 질투는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헤친다. 소설에 나온대요. 작가의 손에 벌거벗겨진 엘리사의 내면 풍경은 살리에리 증후군의 전형이다. 엘리사가 바란 건 딱 하나, 뭐였을까요? 신과 가장 가까운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 같은 선조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될 정도로 머리카락을 쥐어 뜯으며 양피지에 적힌 하나님 말씀을 치열하게 공부한 것도 따지고 보면 질투심의 발로였다. 자기를 갈고 닦으면 언젠가는 신의 계시가 임하리라는 믿음 하나로 버티고 또 버텼다. 그러니까 대머리가 된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클 수 있어요.
위안을 받으세요. 저희 할아버지도 대머리거든요. 저도 아마 대머리가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좀 지나면.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하나님과 가까이 됐다는 표징으로 아시고 네,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근거 없는. 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손철살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엘리사가 아니라 누구였어요? 엘리야였다. 그분은 가볍게 아무런 일도 아니라는 듯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선택했다는 거죠. 엘리야는 길앗 사람이다. 엘리사가 사는 이 지역에 비하면 아주 어디요? 촌동네다.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단 말인가. 근데 재밌는 건 예수님도 어디에서 나셨어요? 네, 시골 나사렛 시유에서 나셨죠? 그죠? 촌구석에서 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가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촌구석 출신이에요. 출신. 네. 그런 촌구석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온단 말인가. 엘리사는 질투심에 몸을 떨었다. 왜 하필 엘리야가 신으로부터 선택받았는지 궁금해 미칠 지경이었다. 왜냐면 저 시골에서 돈도 없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쟤를 왜 나보다 먼저 선지자로 삼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총명한 자신이 신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이유를 알고 싶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엘리야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요? 키도 작고 뚱뚱하고 온몸에 털도 많고 막 너무 많으니까 이게 털뭉치가 굴러다니는 것 같이 보였대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 근데 명색이 예언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금식으로 제 몸을 단련하여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이제 딱 샤프해야 되는데,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이 엘리야를 보고 깨졌다는 거예요. 그 맨 밑에 줄이요. 선택받은 자에 대한 질투는 선택하신 이에 대한 분노와 동절의 양면이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냈다는 소문은 빠른 발을 달고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명성이 점점 높아지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 하면 또 생각나는 전투가 있죠. 뭐죠? 발메살 전투가 있잖아요. 850명 이방 선지자들과 1대 850으로 싸우잖아요.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엘리사는 찌그러지고 엘리야는 만만이 되는 거예요. 천천히요 만만히요 만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마음이 점점 불편해져 갑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소설 엘리야의 질투에서는 하나님이 종종 노인의 모습을 하고 등장하시는데 엘리사에게 나타나 깨우침을 주는 것도 이 대목이다. 그가 왜 이제 소설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가 왜 선지자로 택함을 받았는지 궁금한 거지? 그 등신 같은 인간이. 그건 나도 모른다. 모른다. 아이야, 궁금해하지 말거라. 해답을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하고 싶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확신을 가지려고 애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을. 신을 다 알려고 하지 말거라. 인간이 아무리 커도 신을 다 이해할 수 없단다. 요약하면 알면 다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냐고, 그저 가만히 신이 하는 대로 당하고만 살아야 하냐고, 혹시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냐고 절망적으로 질문하는 엘리사에게 이제 노인이 말한다. 현자가 말한다. 하지만 기도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기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혹시? 네, 그렇게 하잖아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주세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은혜예요. 그죠? 근데 내가 달라는 거 안 주면 하나님 나쁜 사람 막 이러면서 나쁜 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팽겨 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기도란 뭐예요? 방금 봤듯이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가고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뜻에 옮겨 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 있느냐 나침판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물론 우리의 바보 같은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근데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안 하셔도 땡큐, 하셔도 땡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에게 전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신뢰한다면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엘리사를 자신의 후계자로 지명하기 위해 찾아왔을 때 이제 드디어 다음 바톤이 넘어갑니다. 그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다. 쟁기를 맨 2마리 소를 겨릿소라 부르는데 12겨릿소가 한 번에 밭을 갈고 있는 걸 보면 엘리사의 집안이 쩐이 좀 있었던 집안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로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자신을 예언자로 세울 확률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서 이제 막 그 선지자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막 돌을 닦다가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농사나 짓자, 뭐 무슨 공부냐, 뭐 하나님이냐, 무슨 대수냐 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엘리야가 온 겁니다. 공부고 뭐고 때려치우고 고향에서 농사나 지으며 살겠다는 심산이었지 모른다. 엘리야는 엘리사의 곁으로 지나면서 슬쩍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에게 주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내 예언자의 선지자의 직분을 너에게 준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단락입니다. 부모님께 하직 인사를 하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직 인사를 하고 성대한 마을 잔치를 한 뒤로 한 채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 순례길에 오른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기대가 있죠. 엘리야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뭔가 대단한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기 시작하는데 엘리야는 온갖 기적을 일으킨 장본이 만나 의심스러울 정도로 초라하고 작고 털도 많고 키도 작고 뚱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네, 거기다 대머리. 거창한 가르침을 기대했건만 그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실망스러울 만큼 아주 소박했다. 갈멜산 전투 이후로 엘리야는 이세벨의 사형 통고를 받아 광야로 갔었다. 끝없이 불안하게 펼쳐진 광야에서 비로소 그는 신 앞에 홀로 서는 법을 배웠다. 모세도 이랬죠. 인생에서 광야를 만나면 혹은 광야로 내몰리면 사람들은 저마다 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 됐다고 여기기 마련이지만 사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기 더없이 좋은 곳이라는 겁니다. 다음 장입니다. 호렙산 신의 산의 어느 공굴에 숨어 있었을 엘리야가 있었대요. 그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었다. 첫 번째 어떤 이적이 일어났을까요? 바람이 엄청 불어가지고 바위가 두 쪽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셨죠. 그 다음 지진이 두두두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졌어요. 그럼 땅이 갈라진 곳에서 하나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없어요. 안 오셔요. 그 다음 세 번째 용암이 이제 솟구쳐 올라옵니다. 천지가 막 태울 듯하시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은 계실까요? 있을까요?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마침내 불꽃마저 꺼지고 사그라들고 조용해졌을 때 뭐예요?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거 우리 개역 성경에 세미한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서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서 동굴 어귀에 딱 섰다.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누구나 죽는다는 말이 생각났기 때문에 자기 안 죽기 싫어서 이제 외투를 얼굴 가린 거예요. 방금 전에 본 그 큰 바람과 큰 지진과 용암 불꽃에 나 하나님이 있더냐? 막 얘기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는 한없이 작은 자다. 그러므로 큰 곳에는 없다. 나는 세상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함께 하는 지극히 작은 자이니라. 마태복음에 나오죠. 사실 지극히 작은 자가 하게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께 한 것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걸 아마도 채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그랬다. 전혀 크고 위대한 분이 아니었다.
희는 동네 골목에 어느 집 똥개가 싸놓은 개똥 위에도 있고 노숙자의 빈술잔에도 술 취해 남의 집 담을 붙잡고 토악질하는 취객의 그렁그렁 매달린 눈물 속에도 있음을 알았지. 이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을 고백한 말이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만 야훼 신앙의 수호자로 고분분투한다고 투덜투덜대던 엘리야의 교만이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하였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남은 자가 7,000명이나 된다는 말씀에 엘리야는 눈물을 흘리고 만다.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자 감격의 눈물이었다. 엘리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이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선지자가 좀 번듯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창하게 듣고 이래야 될 것 같았는데 자기 예상은 다른 거죠. 위대한 예언자가 위대한 신을 부정하다니 불경하게 들리기까지 했다. 엘리야가 다시 입을 열었다. 삶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정도만큼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신도 마찬가지야. 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주시리라는 그런 무모한 희망을 갖도록 하게. 그죠? 내 기대보다 더 크게 기대해. 그런 신뢰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크게 이게 안아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후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지만 조연에 불과한 엘리사로서는 질투심만 더해갈 뿐이었다. 이 세상과 하직하기 전 엘리야가 엘리사더러 마지막 선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더럭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에 제가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더블로 주세요. 능력을 더블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엘리야를 넘어서고 싶었던 질투 컴플렉스가 아닌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작가는 어쩌면 이 구절에서 소설의 영감을 얻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질투심이 여기서 딱 이 구절에서 취한 거예요. 엘리사의 질투가 엘리야보다 갑절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상상력을 불러일으킨 겁니다. 스승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욕망은 명백한 질투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사실 질투의 목적은 긍정적이다. 남이 소유한 좋은 것을 자신도 갖고 싶다는 열망이 삶을 추동하기에 잘만 다스리면 강력한 행동 에너지가 된다. 29살 나이에 요절한 시인 기영도의 시에도 나오지 않던가 질투는 나의 힘이라고. 한 달랑 넘어가서 그러나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중의 기억 속에는 누가 남아있어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야가 남아있다.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이 전설적인 인물에 대한 전형적인 수사인 것 보면 엘리야는 그만큼 백성의 전폭적인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는 뜻이니라. 또 한 명이 누구 있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창세기 에녹 있죠? 에녹과 이삭입니다. 소설은 지금도 모르겠다는 엘리사의 고백으로 흐지부지 끝나버린다. 되게 싱겁죠? 그 많은 기적을 이루었음에도 스승처럼 살아서 하늘로 오르지 못한 데 대해 사무치는 질투만 가슴에서 들끓을 뿐 나는 나 자신을 아직도 모르겠다. 이게 엘리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예언자가 이럴진데 우리들은 어떻겠나?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겠나? 어쩌면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게 인생일지 모른다. 더 알려고 하면 다친다. 모르는 게 약이다. 영어로는 질투를 뜻하는 젤러시의 어원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질투의 여신 젤로스가에 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원이 있어요. 젤로스는 지혜의 신과 저승에 흐르는 강의 여신의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그들의 형제들은 누구였냐면 승리의 여신 니케, 이게 나이키의 시조죠. 그죠? 니케와 폭력을 뜻하는 비아, 권력을 뜻하는 크라토스가 이 젤로스의 남매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연관관계의 함의는 질투라는 것이 본래 지혜롭게 잘 활용하면 어떻게 해요? 니케를 불러온다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오지만 잘못 활용하면 힘겨루게 하다가 죽을 운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어원에서. 이쯤에서 균형 잡힌 논의를 위해서 성서에 나오는 여자들의 질투에 관한 이야기를 덧붙여야 되겠다. 그 다음 쭉 넘어갈게요. 질투의 좋은 예는 마르다. 이제 마르다와 누구예요? 마리아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둘러싸고 버리는 자매 간의 미묘한 경쟁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예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예수를 알아본 마르다가 얼른 그를 집으로 모셔들었다.
예정에 없던 손님인지라 마르다는 여기까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앉을 자리를 챙겨드리고 약간의 음료와 간식을 내놓은 다음 부엌으로 쪼르르 달려가 음식 준비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손님 접대를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먼 발치에서 딱 보니까 예수님 발 아래 이렇게 발치에 있어서 소곤소곤 예수님과 잡담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거슬려 보였겠죠? 볼성 사나웠다는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갑자기 부하가 치밀어 오른다. 모셔온 사람이 바로 난데 아니 동생 마리아 네가 독점하냐? 손이 모자란 걸 뻔히 알면서 태평하게 놀고 있는 동생이 미워 죽겠다. 아니 더 미운 건 예수님이다. 동생더러 이야기는 나중에 하라고 하고 지금은 언니를 도와주라고 시켜야 옳은 게 아닌가. 성질 급한 마르다가 예수께 이제 프로테스탄트 한다. 항의한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예수님이 그래 빨리 마리아를 도와줘라 라고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다른 얘기를 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네, 이런 의외의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또 마르다가 등장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인데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세악하로 이제 예수께 사람을 보내는 대목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그들의 집이 마르다의 집으로 등장하고 나사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걸 보면 나사로는 병약했던 가장이었던 것 같다. 하여 실질적인 가장은 마르다가 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는 그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며 한사코 능적을 부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죽은 후 나흘이 됐어야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달락입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에 마중을 나간 건 이번에도 누구예요? 마르다다. 마리아는 또 집에 앉아 있었다. 누가복음의 에피소드를 연결해 추측하건대 마르다는 꽁하는 성격이었다면은 예수를 맞으러 달려가 나가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는 성격 자체가 활달하고 호방한 여성임에 틀림이 없다. 앉아있는 것 말고 별다른 대사가 없는 수동적인 마리아에 비해 마르다는 자신이 생각한 것을 내뱉어야 직성이 풀리는 신세대 여성인 것이다. 그런가요? 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한다. 주님이 여기에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어때요? 예수님에 대한 원망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의 어감은 원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언제 이토록 믿음이 자랐던가? 예수가 마르다에게 대답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더니 어때요? 마르다가 예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 누가 한 말 같아요? 원래 다른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어요. 이 얘기를. 그쵸, 베드로예요. 하나님 또요 누구요? 제자 중에 네. 도마가 뜨고 있어요. 그쵸, 요한복음에서 도마가 얘기하죠.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누구예요? 주대모. 아멘.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해요? 베드로가 안 하고요. 마르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재밌는 얘기예요. 그거 쭉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그 중력권 조사에서 밑에 달라집니다. 이 대답을 들은 예수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려는 것과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할 것을 밝힌다. 그죠? 죽는다. 그리고 나는 다시 살 거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제 역정을 내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안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도 한 자리 해야 되죠. 한 자리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하고.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을 했지만 나중에 베드로는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르다는 여기서 깔끔하게 끝나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사랑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인 베드로보다 마르다가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 윈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쭉쭉 내려가서 그렇게 될 수 있었던 힘이 질투라고 하면 지나친 과장일까? 누가복음의 에피소드에서 마르다는 분명 마리아를 질투했다. 그 밑에 맨 마지막 밑줄친 데 갈게요.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예수를 맨 처음 초대할 때 마리아와 상의하지 않았다. 예수를 접할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의향을 물은 흔적이 없다. 적극적인 성격은 흔히 독단적이 될 수 있다. 그런 자신을 예수가 깨우쳐준 것이다. 이른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기쁨 없이 의무적으로 하는 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많은 의무를 감당하며 여러 업적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는 일이다. 자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즐겁게 행할 때만큼 사람을 황홀하게 만드는 일도 없다. 그 사람의 기쁨은 곧 하나님의 기쁨이다. 그래서 저는 루터교회가 상당히 좋아요.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기 전에는 강제적으로 막 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제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떤 거냐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진짜 자유자로 살려면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할 때 나에게도 기쁨이 되고 남에게도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억지로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에게는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자신은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 자신을 돌보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순서가 바뀌면 큰일 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자기 집에 예수를 모셔드렸다는 말은 자기 삶의 주인 자리를 예수께 내어드렸다는 뜻으로 바꿔 이해할 수 있겠다. 이는 또다시 온 우주의 주인이 바로 그분임을 인정하는 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 집의 규칙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다. 집의 주인이 달라진 이상 식구 간의 관계도 변해야 한다.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더 이상 혈연의 근거로 서열의 이유로 지배하거나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새로운 집에서의 새로운 룰이다.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마르다가 아름답게 보이는 건 그처럼 낯선 깨달음을 자기 것으로 소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질투가 변하여 어떻게 돼요? 믿음의 고백을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투의 좋은 예예요. 저 유명한 기독론적 고백을 한 다음에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가서 가만히 말한다.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본문만 딱 놓고 보면 예수가 정말 그런 말을 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짐작하기로 마르다의 따뜻한 배려가 아닌가 싶다. 마르다는 자신의 내면의 질투심과 씨름하여 마침내 승리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한 달러 넘어가서 프랑스 철학자 시몬 베유는 중력과 은총이라는 책에서 인간이 중력의 법칙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뭐에만 기댈 때예요? 은총에 기댈 때에만 일어난다고 한다. 스스로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발목에 족쇄를 찬 암소가 그것을 끌어당기다가 결국 무릎이 꺾이고 마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 코끼리 그 감옥에 가두는 방법 혹시 아세요? 전도사식입니다. 그거 말고 감옥에 못 도망가게 하는 방법. 전도사 시키는 것도 맞아요. 두 번째 방법 뭐냐면은
코끼리가 태어나자마자 발목에 족쇄를 감는데요. 그러면 한 뭐 몇 달, 한 1년 이렇게 감고 있잖아요. 그러면 족쇄를 나중에 1년 뒤에 딱 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코끼리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왜요? 이제는 자기가 동물원 밖을 나가는 방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 바운더리에서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거예요. 코끼리,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코끼리가 그러면 이 동물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깨닫는 거예요. 내가 자유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발목에 쇠사슬이 풀려있다는 거를 깨달아야만 도망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깨달음은 어떻게 올까요? 어떻게 올까요? 네, 밖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있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밖에서 온 깨달음을 내가 인정하면 자유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방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으로 그냥 있으면 우리 안에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죄가 가득하잖아요. 여기에 시기 없는 사람 있어요? 질투 없는 사람 있나요? 미움, 다툼 없는 사람 있나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죠? 이건 마치 우리가 지구를 딛고 있으면은 중력이 우리를 땡기고 있어가지고 지구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날아갈 수 없잖아요. 점프 뛰어봤자 뭐 20cm, 30cm밖에 못 뛰잖아요. 근데 이 중력의 힘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총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중력, 다른 말로 하면 시기, 미움, 다툼, 여러 가지 죄악 있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면 그런 인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받으면 중력의 법칙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모두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있잖아요. 질투와 미움과 다툼 이런 걸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고백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우리의 안에 있는 죄악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시기, 다툼, 미움, 질투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중력처럼 계속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뿐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총 가운데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가 우리의 여러 가지 죄성을 이기고 뛰어넘는 하나님 닮아가는 그런 참된 아담, 참된 인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